오늘도 예배당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의 형인 에서와 함께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지치고 허기가 져서 돌아오자 팥죽 한 그릇에 흥정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북쪽으로 약 800km 가량 되는 거리였고, 야곱은 편안한 평지가 아니라 험악한 산길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였고, 그렇게 잠을 자다가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보인 반응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고 짓기 전에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것도 땅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가는데 가는 길 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험악한 산길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든든해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기뻐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두려워하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우리는 야곱이 두려워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이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인지를 알려면 야곱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생각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며 하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거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가장 높은 곳인 하늘에 닿고 싶어 했고 가장 높은 하늘에 거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땅에 번성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국가를 이루고 문명과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달된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게 됩니다. 소위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거하고 계시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뭡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뭡니까? 우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자. 여러분, 바벨탑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이 바로 바벨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이라는 의미를 혼잡 혹은 혼란이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졌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에 바벨탑이 세워졌습니까? 시날 평지였습니다. 학자들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시날 평지가 위치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곳은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 이어서 바벨로니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이라는 말은 수메르어로 카딩길라라는 말이고 바벨로니아어로는 밥알리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신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은 어디에 계시는 법입니까? 신은 하늘에 계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벨, 신의 문이란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베델 그곳이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신의 문, 하늘의 문인 바벨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높은 곳인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장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야곱은 형 에서와 싸웠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때를 노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야곱이 스스로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진짜 바벨, 진짜 하늘의 문은 야곱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너 스스로 힘으로 너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진짜 바벨, 이것이 진짜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가정과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여러분 자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고, 스스로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말입니다. 장자권을 획득했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꽤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자신의 두 아들들이 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장자가 자신의 첩과 동침을 하고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타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신세가 됩니다. 인생 말년에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서 야곱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로되 매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로되 매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드십니까? 마음을 추스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만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생각을 하시고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